우리 비전교회는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 한번 따라합니다. 구속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 성경을 보는 많은 각도가 있지만은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조망하기 위해서 3년 과정의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전체가 다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구약의 6개 큰 산 정상을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구약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따라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지요. 하나님의 구출 계획. 그 다음에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왕국이 성립이 되고 그 왕국에서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약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구출 계획, 약속의 땅, 왕국의 성립, 선지자와 왕,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구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신약의 6가지의 큰 산, 정상을 저희가 오르겠는데요. 위대한 복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가장 복된 소식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 교재에서는요, 비유와 기적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또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6가지의 기둥, 6가지의 큰 산으로 신약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위대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한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인데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제자 마태 직업을 아십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마태의 직업은 좀 색다릅니다. 뭔 줄 아세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 세관원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세관 출신 세리였는데요. 마태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마태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처럼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을 때는 돈과 연합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니까요, 돈과 연합했는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대부분 백성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가 징수한 세금이 1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 세무 공무원이 백성들에게 얼마를 징수해야 되죠? 정말 정직한 세리는 100원을 징수했는데 대부분의 세리들이 얼마를 징수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150원, 어떤 사람은 200원, 300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100원만 로마 당국에게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세리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을 징수하면서 돈과 연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마태
연합하다 이름의 뜻을 지었을 때 돈과 연합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돈과 연합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세금을 징수하면서 돈과 연합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에 고용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는 누구랑 연합했을까요? 로마 당국이랑, 로마랑 연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마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던 마태가,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과 연합해서, 누구랑 연합했을까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해서, 복음과 연합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태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서 마태, 연합하다 이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 되게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이름을 장명했겠지요. 근데 이제 비로소 세상과 연합했던, 돈과 연합했던, 자기의 욕망과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와 연합했던 마태가 이제 비로소 누구 만난 다음에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복음과 연합해서 내가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을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그 마태가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지만 요즘 용어로 말하면은요, 로그 아웃,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로그 아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했습니다. 로그 인,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거기서 아웃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 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요,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경하고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작이, 기원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내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로마서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혈통으로는,
누구에서 나셨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로,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로 예언된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겠죠. 이미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주님이 누구의 후손으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세상 가운데 부르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 보다. 뭔가 하나님이 정말 그를 부를 만한, 그를 쓰실 만한 뭔가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친이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가 유브라데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재주와 제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캐스팅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느 집안 출신입니까? 오랫동안 주님을 몇 대 섬겼던 그런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은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을 때 그 집안은 우상을 섬겼고 더군다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고 팔았던 그 집안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오늘은 이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교회 나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할까요? 어느 날, 어느 사건을 계기로,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어떤 분에게는 그 날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지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교회랑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누가 교회 가자 그래도 나 안 가. 거절하고 화내고 문전박대하던 그런 우리가요, 어느 날 어느 사건을 계기로 어떤 분은 몸이 참 많이 아팠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다가 치유되기도 하고, 교회 가자고 하는 정말 그 사랑하는 친구, 그렇게 내가 싫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끝까지 주일 아침이면 문을 두드리고 이끌어 주었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창세기 2장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즘 성경으로 번역하면요, 내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복을 많이 받았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 자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저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일까요? 그것도 복이죠. 가나안 땅을 얻은, 영토가 확장되는 땅을 얻은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요, 후에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의 육신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인류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은혜로 죄를 덮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쓰셔서 또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살았으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못 살았으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정말 죄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 나 혼자 살겠다라고 사랑하는 아내, 부인을 누이라고요, 2번씩이나 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가장 아끼는 신복입니다. 우리아죠.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왕을 보호하는 우리아. 그 안에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죄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들이 추앙했던 아브라함, 다윗도 그들의 조상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들이 지었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요, 족보에 기록한 것은 뺄 수가 없죠. 그럼 족보에서 여러분 이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호적에서요, 주민등록 등본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조선 왕조의 족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그들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역시 우리랑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인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다 크기 때문에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이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나도 믿음의 조상인데, 물론 내가 예전에는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 출신이지만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몇십 년, 몇 대.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얻은 것입니까? 다윗처럼 강성한 이스라엘, 많은 영토, 부강한 이스라엘, 여러분 절 자랑하십니까? 명예, 권력, 재정, 가진 힘, 그거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부족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족보를 보면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까지, 그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흐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으로 시작되는 족보가요, 낳고 다음 주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참 때로는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낳고 똑같은 얘기인데 잘 성경 통독하다가요,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한번 넘어지죠. 왜 이렇게 제사가 또 많은지요. 종류는 많고 또 동물들을 많이 죽이긴 하는지. 신약에 와서는요, 족보 때문에 낳고 하다가 그냥 어느새 졸다가요 잠이 깨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긴 족보로 시작하지만 때로는 지루할 수 있지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메시지와 은혜가 숨겨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셔서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고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이 무더위를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